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리엘 주교가 어느 날 낯선 방문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막 형무소를 출소한 이 사람은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웃들에게 냉대를 받고 머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그를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고 따뜻한 식사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는 굶주린 조카 7을 위해서 고작 빵 한 조각을 훔친 일 때문에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 비참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미리엘 주교는 자기 집에 있던 은식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도둑질로 이 주교의 따뜻한 환대에 응답을 한 거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헌병대장의 손에 붙들리고 다시 주교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짐 보따리에 발견한 은식기를 보여주며 헌병대장이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이 은식기 주교님 거 아닙니까? 그때 미리엘 주교가 아닙니다. 내가 준 거요. 은초 때도 함께 가져가라 했는데 그건 왜 가져가지 않았소? 이 주교의 대답 한마디가 장발장이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 순간이 되었어요. 이후의 이야기는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처럼 등장인물들의 그 비참한 운명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고된 순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랑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쓰기 위해서 무려 1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당시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관통하면서 역사와 사회와 철학 또 종교 등 모든 인간사를 다 녹여낸 말 그대로 세기의 걸작품이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비록 레미제라블과 같은 삶의 비참함이 찾아와도 고통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변형을 이루고 새로운 구원을 위한 출발점이라 희망을 제시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변형을 이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책임자라는 거죠.
재산도 많아서 부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거부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의 세금 징수 업무는 이 로마 제국에서 위임을 받은 유대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같은 유대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아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세워서 동족의 고열을 짜낸 겁니다. 징수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몫을 자기 재산으로 빨리 많이 불려간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를 향하여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세리를 향하여서 공식적인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는데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보다 창기보다 더 못한 죄인들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삭개오가 변형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삭개오가 삶의 변화를 이루고 그 삶이 구원을 이루었는지. 첫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란 뜻입니다.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는 그와 같은 소망으로 이름을 지어서 바램을 삭개오에게 준 거죠. 여러분, 자녀 태어났는데 좋은 이름을 주지 나쁜 이름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 내적인 갈등이 콤플렉스가 되고 늘 삭개오의 마음을 짓누른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키가 작아요. 군중들이 많습니다. 비난과 질시를 받는 터라 그 군중들 속에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길가로 나아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 멀리서라도 한번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놀랍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여러분, 언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처음 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건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삭개오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신 것도 어쩌면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먹고 그 나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죠. 죄짓고 불순종한 아담이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친히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의 첫 살인자로 낙인이 찍힌 그 비참한 가인을 향하여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평생을 쫓겨다녀야 될 그 불쌍한 운명 가운데서도 죽임을 면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 우상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땅도 자손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 나사로도 찾아와 주셨고, 우물가에 상처 많은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린 그 죄 많은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아가는 그 12명의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찾으시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자꾸만 변형시켜 나가기 위해서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언 19장 3절 말씀해 보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염려도 떠나갑니다. 절망도 얼마든지 떠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가운데 유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와 같은 삶의 변화와 변형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음성 앞에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급히 예수님께로 내려왔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음성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노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영접했다는 헬라어 휘페덱 사토는 단순히 맞이한 게 아닙니다. 두 팔을 들고 쌍수를 들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고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언제 자기의 이름을 아신다고 주님이 부르시니 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드린 거죠.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참 힘겹게 겨우 믿는 분들이 있어요. 겨우 빠지 못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발은 세상 속에 두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은혜를 받다가도 은혜를 버리고 뜨뜻미지근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믿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아주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왕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확 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 여십시오.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마음 문 밖에 서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모셔서 영접을 하십시오. 환영을 해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을 향하여 확실하게 내 마음을 주어야 교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날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영접해 드려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시고, 아멘, 아멘. 내 인생도 날마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니 내가 감당해가며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 가는 거죠. 신비하고 놀라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간증이 넘치는 삶의 변형이 날마다 이루어가는 기독교 신앙의 재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즐기면서 사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신앙도 마찬가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을 사단마귀가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주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삭개오 마음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마음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삶으로 날마다 변형이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즐겁게 영접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다음에 그동안에 평생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모았던, 어쩌면 자기 인생과 같은 그 물질, 그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버렸죠. 희생한 겁니다. 나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삭개오도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보세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구원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랑도 찾는 거예요. 삶에 잃어버렸던 희망과 소망도 다시 찾는 거예요. 기쁨도 찾고 용서도 찾고 평안도 찾고 화평도 찾습니다. 그동안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삶의 행복도 예수님 때문에 찾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을 하고 천국을 되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 집안에서 훔쳐 달아난 그 인식기, 한병대장이 내놓았을 때 미리엘 주교가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준 겁니다. 은초 때도 내가 주었는데 왜 그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장발장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장발장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희망, 소망, 사랑, 인생의 구원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는 주교에게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 희망을 가지고
타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신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변형된 삶으로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혹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으리라. 찾으리라.